그렇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이 강대상이 물이 흥건했어요. 네. 그래서 저 뒤에 요 바로 벽 뒤에 거기가 땅이 이렇게 조금 높고 막 쓰레기가 이렇게 막 쌓여 있고, 그래서 저기만 원래 시멘트를 바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택 이 교회 싹 다 발라버렸어요. 예. 발라버렸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우린 발라버려. 예. 어떻게 좋죠? 예. 예, 저도 너무 좋고, 여기 사택 앞에 마당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저쪽 앞에 이제 썬라이트를 더 빼서 처마를 내고 밑에 플라스틱 파레트를 놓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놓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면 물도 싹 빠지고 빨리 건조해지고 배수도 잘 되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저는 내년에 할 생각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 큰 공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죠, 저기 우리 그 오물 모이는 거 뭐죠? 정화 그 연결 시켜놨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많고, 내년으로 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도 없이 진행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도 이렇게 담임으로 있는데 조금 늦춰주시고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 성취감과 또 이 책임감과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나이는 어리고 그래도 담임인데 뭔가 이렇게 이루고 싶은 욕심이라는 게 저도 있거든요. 네.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회개하세요. 여튼 근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누가 이렇게 해줄까, 그죠? 아무도 이렇게 안 해줘요 사실. 네. 우리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아들이 그래도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일도 해주시고, 지난주 내내 일하는 동안 거의 3박 4일 동안 거의 내내 비가 왔었거든요. 누가 이렇게 비 맞으면서 해주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큰 일을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근데 물론 제가 와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중청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세요, 진짜. 이렇게 해놔야 그래도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시선이 가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발걸음을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께서 왕래하고 거래하시는 저기 다육이 사장님 있잖아요. 저기 오시다 보면 입간판 세워놨잖아요. 입간판에 그 간판을 고정할 수 있는 돌을 그때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족 여기저기 무슨 영광벽돌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해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했더니 그런 이따만한 그런 돌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없다 그래가지고 오는 동안 막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밭에 막 대리석 이따만한 걸 그냥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 막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가져가도 된다고. 갖고 여기 보니까 막 하우스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갖고 혹시 다육이 사장님? 제가 그랬더니 맞대요. 우리 박 집사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새로 오신 분이구나 막 이런 아시더라고요. 유수성 목사님하고도 잘 아신다고. 그 돌을 그냥 공짜로 받아왔는데 다음에 뭐가 됐든 간에 인사하러 가기로 했고, 우리 박 지사님께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해 주십시오. 혹시 다육이 살 일 있거나 화분 살 일 있으면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저기 가세요. 알았죠? 김보라 사모 알았죠? 네, 가주에. 참 이번 주에 비가 오는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또 장로님들이, 또 우리 삼촌과 우리 장인 어르신이 와서 같이 일을 해주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감미롭죠?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막 예쁜 옷 있으면 입히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이고 싶고. 제가 중촌교회 와서 소고기를 단 한 번도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벳이 배탈이 났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소고기집에 저만 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속상했는데, 와, 나는 중촌교회 와서 소고기 한 번도 못 먹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소고기를 조금 챙겨주셨어요. 구워 먹으려고 딱 하는데 애들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방학이면 애들이 오는데 참아야지. 맛있는 게 있으면 주고 싶어. 나 안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애들은 먹이고 싶어요. 이런 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의 삶과 행동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찾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런 얘기는 한번 또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일까? 간략하게 쉽잖아요.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진짜 받은 사랑이 많아요. 정말 누가 저 같은 사람이랑 살아주겠어요. 우리 김보라 사모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르나 오베, 또 우리 중촌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거, 우리 성도님들 하나부터 열까지가 정말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사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오르나 오베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인연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사랑을 저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응? 이 집사님이 생각하실 때, 와, 내가 하나님께 진짜 이런 사랑 받았다. 딱 하나. 최고의 사랑 하나. 무엇일까요? 또 왠지 우리 무엇입니까? 그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 딱 하나만. 우리 정 집사님 만나신 게 가장 큰 감사? 전도사님 만난 감사하실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제일 감사한 거, 하나님께 받은 사랑. 저는 항상 첫 신앙 때,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원래 키는 좀 콩밭에 물이 찬 상태로 뱃속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도 모냐라고 판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울었었는데 아들내미 3살쯤 됐을 때 엄청
열이 많이 나는 상태에서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믿음.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그때 그러고는 병원에 가서 제가 그랬거든요. 애기 약 다 끊으면 안 되냐고. 태어났을 때는 콩팥은 물이 그대로 찬 상태였거든요. 애기 약 안 먹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처음에 마음이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약을 그때부터 끊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콩팥으로 인해서 애를 먹인 적은 없거든요. 그때는 계속 평생을 피를 걸러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첫 응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제가 강력하게 체험했던 자녀가 건강하다는 게 제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들었던 간증이지만 들을 때마다 진짜 놀랍고 정말 은혜롭습니다. 우리 또 안 들으면 섭섭하죠? 민집사님.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장 저는 제가 아유 우리 괜찮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9월 첫째 주에 우리 박 집사님 간증 한번 하시죠. 주일에. 네? 주일에. 9월 첫째 주. 시간 아직 많이 남았죠, 그죠? 네. 너무 뭐 이렇게 뭐 이런 막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예.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자녀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나쁜 길로 안 빠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 진심이에요, 진심. 그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공통점이 나 자신을 위한 내가 누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아니라 타 자녀들을 위한. 그죠?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를 느낄 때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죠? 우리가 우리 정집사님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부모님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네. 만약에? 살아계신다는 건 네. 좋은 데가 거기에도 좀 딸이 있어요. 그것도 좀 시켜주고 뭐 그죠? 후회가 많이 드는 네. 뭘까요 이게? 효도잖아요, 효도. 그죠? 자식은 부모에 대한 감사, 사랑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녀로서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정집사님과 이집사님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전용선 할머니 이렇게 다시금 교회 쉬셨다가 다시금 나오시는데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또 모두가 주인 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계속 주인일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그분들이 또 주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더 커졌죠? 네. 1절을 보시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이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이 이제 그 인문학에서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때 사랑받는 자녀들이 커서 자존감도 높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사랑을 받아받기에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해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녀를 보면 또 부모를 안다고 했고 또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거울이에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고 부모를 보면 또 자녀를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 기준에서 사랑받는 자녀들에 대한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말을 잘 듣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받는 자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그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사랑받는 자녀들은 온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자비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칭찬받고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부모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라면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영예로운 것이 아닐 수 없겠죠. 그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진짜 하나님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자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라면 최고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을 닮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받은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져야 되고 더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나와 내 가족에게 주어졌던 그 당연한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목적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수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적이 있지만 제일 원칙, 제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자 목표이자 원칙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어 곧 그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죠. 향기로운 제물.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 희생, 그 향기로운 제물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것만 알고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아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면 결국은 나는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랑을 받은 자의 본분일 수가 없겠죠. 왜? 받았으면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본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누어야 또 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은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어줘야 내가 또 하나님 안에 품을 수 있고 내가 또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살리려 할 때 또 영혼이 살아나며 나의 영혼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의 시간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애석하게도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이 조건에 얽매이는 사랑이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룰 때 그 조건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를 비워내고 내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일 수 있겠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이 순천 은성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유치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강아지와 아이는 자기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뇌리를 팍 스쳐 지나가면서 제 가슴에 탁 박혀 남았어요. 아이들이 이것도 제 자랑인데 아이들이 참 저를 좋아했었어요. 저는 이제 피카츄 인형 같은 뭐 그런 옷을 입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아이들하고 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또 그때 당시에 오르나 노벳이 어렸고 아이들을 보면 오르나 오벳이 생각이 나서 더 사랑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나서 남은 기간을 더 열심히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은 이제 주변에 뭐 코인 노래방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방을 간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혼자서도 노래 부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스트레스가 막 풀리거든요. 그 노래를 좋아하니까 불후의 명곡이나 또는 그 뭐 복면가왕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봐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우리가 가수도 아니고 잽이도 안 되면서 평가를 하잖아요. 뭐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거 보면서 쟤는 어쨌네 저쨌네 하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진짜 노래를 잘하는 것, 그거는 어떤 기교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 그 노래 가사에 적힌 그 멜로디와 그 가사의 내용이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아까 그 강아지와 아이 이 얘기도 그런 겁니다. 진심을 담겨 있느냐 없느냐. 진심은 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헌신, 그런 나즘, 섬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내 삶이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나의 마음도 그렇고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도 진심이 담겨지면 그 상대방은 분명히 알아차리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진짜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때 우리 민집사님의 그 뜨거운 눈물이 난 것과 같이 타인을 그 뜨거운 눈물처럼 우리가 대할 때 그 사랑도 진심이 통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좋아하던 소주 이름도 처음처럼.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소주 이름. 이름에서 주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처음처럼. 보통 직장 생활하고 위에서 깨지고 아래에서 뭐 치고 올라오고 또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일은 너무 힘들고 야근에다가 돈, 남의 돈 받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벌어먹기가. 그럴 때 남자들은 또 뭐 담배 한 대 피기도 하고 퇴근 후에 소주 한 잔 걸치기도 하고, 보통 우리 뭐 직장 동료들 보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딱 보면서 그래, 내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죠? 목사 안수를 제가 이제 타교단에서 작년에 받을 때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만에 빠지고 권위적인 내 모습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친한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아는 박소영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대학교를 휴학하고 있는데 교회를 아예 다녀본 적이 없는 자매예요. 근데 아무리 오래 다닌 그런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정말 순종하고 정말 말씀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 어린 친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 텐데도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너무나도 이쁜 자매입니다.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갚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 안에 내포된 의미는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내 욕심,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고 내 욕심, 내 잣대가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할 곳이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내 속으로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본 받는다 그러죠. 본 받는다. 하나님을 본 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준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받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받아서 놔둘 자리가, 내 마음에 놔둘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워내고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 각자의 경험과 세월이라는 이 시간 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로 기억하고 있고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